우리 방림교회 장로님들 기도도 아주 잘하시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특히 엘토가 많아져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방림교회 성도들을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35살 때요. 여수 애양원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아들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거나 했더니,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록동중앙교회 지금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있는 강원준 목사님이 그래요. 어이, 자네가 지금 애양원교회 안에 신일관에서 사니까 아들 이름을 신일이라고 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래요. 이태봉 장로님, 저의 성에다가 신일이 한번 해보세요. 신일이라는 이름이 믿을 신자에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임가를 넣으니까 임신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임신일이. 또 우리 딸을 2년 후에 낳으니까 또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 신자라고 그래라. 예수 잘 믿게. 임자 붙였더니 임신자가 되는 거야. 항상. 참 그 이름이라는 것이 성이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 어떤 소속감도 주시지만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해지면은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임채수와 황인자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씨가 붙으니까 임어진, 임소리 이렇게 하니까 얘는 임채수 아들, 황인자 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분히 상당히 비성서적이고 비하나님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근본을 알아야 하니까, 근본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임채수와 황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진이나 소리가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양육시켜서 이 땅에 이렇게 함께 살아온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을 하고 효도해야 쓰겠다 하는 개념으로 변화시킨다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TV에 그 먹거리 TV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건강에 대한 내 몸 만들기 방송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 만들기 방송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은 그거 안 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좀 건강하고 조금 좀
길게 살아볼까 하고 그 채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주 좋은 얘기들더라고요. 한 약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먹는 몇 끼니마다 자기 먹는 양의 70%만 먹고 30%는 먹지 말아라. 70%만 먹어라. 처음 밥을 뜰 때부터, 국을 뜰 때,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 양의 70%만 먹어라. 그러면은 장수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쩌냐게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밥을 먹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배는 부르는데 항상 수저가 입으로 들어가면서 꼭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하자면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먹어요. 꾸역. 그리고 꼴딱도 생기고 싶어서 안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해서 또 삼키고. 아이고, 그러는 자신을 내가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텔레비 봤느냐? 예, 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더냐? 30%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가 말을 안 들으니, 선한 일을 말을 안 들으니 세상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을 듣겠느냐? 너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예, 복된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된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가지 우리 세상 사람이 받아야 할 정말 피로 충분한 조건, 모두가 다 받아야 할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복된 가난한 자입니다. 너는 지금 꾸역꾸역 먹고 있는 것 보니까 복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모양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모양이다. 부자가 되는 거. 그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를 하고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끊으십시오. 참 이거 참 귀한 얘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드시고 입이 필요로 하는 음식은 끊어야 된다. 그 정답입니다.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반적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의 모든, 우리가 일컬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신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심령에 육체에 필요한 것, 우리의 심령이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선물로. 곧 사람이 하늘을, 땅을, 바다를,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가꾸어서 일군 것이 아니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죄인이 됐느냐? 태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 사람들 심령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어떤 물질이, 만물이 사람 속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 속에 오히려 거꾸로 됐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이거 죄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오히려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만드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내 심령 속에 갖게 됐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예. 이것을 더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삼라만상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것.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된 나는 내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있어야 된다. 내 심령에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은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항상 우리 속에 나의 성이 붙은 이름표가 붙은 딱지를 항상 붙여서 내 것, 내 것, 내 물건, 내 물건, 내 것, 내 것 하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떠한 복이냐? 심령만 가난하게 되면은 천국이 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유가 된다. 소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와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너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다시 모셔라.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것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뭐예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복되고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그렇게 될 거다. 그 되는 예를 제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실패자입니다. 못난입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고 해도 항상 마음속 한 구석에는 텅 비어있는 사람. 왜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요즘 같으면 무자식이 상팔자고 뭐 하나 남은 끝이고 하는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자랑이고 자식이 부모의 면류관이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어 가는 한은 자식은 있어야 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통해서 후대에 내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손주에게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끔 내게 맡겨준 선물, 내 자식, 내 손주, 내 재물, 모든 내 재능까지도 그것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세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희 후대를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후손에게 복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우리의 자식 대대로 믿음의 전수를 해 나가야 해요. 믿음의 전수를 해 나가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에 불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잘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살피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 들을래? 말씀해 보십시오. 너가 내 말을 듣고 이곳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내가 지명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곧 나를 따라오면, 나를 순종하면, 나의 말을 듣고 지키고 내 뜻대로만 너가 한다면은 너에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그것뿐이 아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내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큰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니까, 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또 따라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20년이 가도 자식은 주지 않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으면 계속 따라와라. 끝까지 따라와. 너의 안다고 하는 모든 지식이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너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결국에는 이삭을 줬어요. 이삭 줬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이삭 간의 계약의 그 계약 약속의 관계에 약속의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바라던 소망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다 소리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사람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부부간에 합작을 해서 형제간에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또 받아야 당연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삭이 커갑니다. 장성해 가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자식이니까 얼마나 잘 낳았어요. 기골이 장대했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짓거리마다 이쁘고 칭찬받는 자식이었을 거예요. 정말 온순하고 10살 더 넘어가서 장성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이삭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자리를 10%, 20%, 30%, 마지막에는 100% 차지합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이삭,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참 어이가 없어. 저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나? 아니다. 이 아브라함을 내가 한 번 약속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가려면 어쩔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잘 크니? 예, 하나님 은혜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삭을 말이다, 한 3일 후에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좀 드려다오. 들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번제로 드려다오. 번제로 드려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때도요.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세미한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있으면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보고 손주를 보고 오화둥둥 내 사랑하고 살아보겠다고 꿈을 꾸고 별난 아주 그냥 드라마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주어라.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성서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인간인 아브라함의 고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비껴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고통, 고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 하나님, 차라리 내 아들은 말고 나는 100세가 넘어서 다 살았으니까 내 아들 대신 내가 번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부모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번제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승낙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안 된다. 이삭만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삭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새벽같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립니다. 비록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단 위에 올려놓고 끊어놓고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이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있던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이삭을 오히려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넣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내 속에 만유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안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심령 속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재밌게 부부간에 삽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도 함께 재밌게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종들과도 함께 삽니다. 많은 부와 재산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느지막에 주신 이삭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이탁시킨, 내가 이 세상 유한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맡아서 위탁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하는 위탁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것,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했던 그 것, 이름표를 붙여서 딱딱 붙여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면은,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를 할 때에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렴. 저것들이 내 것이라고 해서 뭐 이름표 써붙여놓고 뭐고 하고 사는 거 봤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말로 백합화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고 키우고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행복에 살아가게 하지 않니?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지명해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운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해서 염려해갖고 꼭 내 것이라고 등기를 해놓고 내 것이라고 네 심령 속에 해놓고 그렇게 하지를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을 누리고 살아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싱글벙글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삶, 그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말로 복된 가난한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